그러신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여러 가지 죄들 중에서 특별히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줄 알고도 또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죽은 믿음이요. 또 죽은 믿음은 곧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피하려면 내 기준에 따라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내 기준에 따라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바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또 비방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그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누구는 왜 이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서로 간의 대화의 주제가 참 상당 부분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어떤 뒷담화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형제를 비방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똑같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정죄해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비방을 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만한 것이지요.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함을 그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죄를 그칠 수 있을까? 먼저 성도는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함을 가질 때 내가 감히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감히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그 정죄함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남의 비방과 판단에도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
아니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예,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피하려면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삶을 그쳐야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예,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장사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헬라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내가 1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런 말을, 이런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계획을 세워서 이윤을 남기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돈과 성공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알고도 죄를 행하지 않는, 알고도 죄를 짓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또 내가 내 앞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앞길과 또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주의 말씀을 좇아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는 계획들을 세워서 여러분 최소한 1년에 1독씩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 스스로 또 짜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오늘 제목하고도 상관이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전에 그 이선균 씨가 그때 촬영을 할 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청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때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왜 밋밋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그가 세상을 떠난 날 다음 날에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남의 짐을 덜어주거나 또 남을 도와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리고 또 선물을 사드리고 안부 전화를 자주 하는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불효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용돈이나 드리고 가서 그냥 선물이나 드리고 밥이나 사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효도겠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안 믿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돼도 그건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분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면 뭐냐면 여러분이 그를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옥에 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왜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왜 나에게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그분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영생에 간다고 하는 말을 왜 나에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에게 행하는 선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실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탄한 입시라고 하는 김지용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학벌 욕심과 인정 욕구가 강하여 대학 입시에 사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를 고민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준비한 입시였기 때문에 계속된 실패로 자존감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나 인정하는 명문 대학에 들어가면 세상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깨닫지 못한 채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입시 계획을 세우며 말씀을 보지도 않고 교회에 잘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입시에 거듭된 실패를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니 주님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입시에서 추가 합격으로 지원한 대학에 간신히 붙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목표한 대학보다 낮은 곳이라며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대학 생활에서 저를 낮아지게 하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입시 생활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졌던 저는 학교 동기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혼자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힘든 마음을 교회 공동체에 나누었는데 지체들이 방학 때 교회에서 하는 국내 아울리치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권면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들으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제가 입시에 성공하여 명문대에 진학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다 다면 세상에서 방황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미리 아시고 계획하셔서 제가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육적으로 편안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고난이 올 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가며 힘든 학교 생활도 오직 주께 맡기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어색하더라도 학교 동기들을 피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며 다가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다니는 학교의 단점을 그만 말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의 말씀인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함으로 살아가시면서 또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준에 따라 우리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함으로 했던 것 이제는 말씀으로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며 겸손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거나 경영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성도들이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